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해가 되면은 이것이 표입니다. 그런 표를 정해놓고 같이 나누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표를 정해놨지만은 과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겨질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종종 우리가 존중하는, 존경하는 어떤 위인들의 사진을 걸어 놓기도 하고 또 학교나 또 어떤 가정에 쓰는 교훈이다, 또는 가훈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인생의 모토를 적어가지고 벽에 걸어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걸어두고 매일 보고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의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가정이나 일터에 걸어둔 그런 위인들의 사진이나 교훈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는 그 사진들, 지나가는 길에 적혀 있는 그런 교훈이나 이런 모토를 한 번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서서히 감화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그 위인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 표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땅에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자성어에 금묵자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묵을, 붓글씨 쓰는 그 묵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면은 몸에 묻는다. 그러면 색깔이 묻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묵의 은은한 향이 우리의 옷에 배이고 또 그것이 밖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이 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이 표를 우리가 올해 2016년 표가 이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표를 그냥 툭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것을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심으로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올해 실천 목표 이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두개인이나 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이요, 모든 계명 중에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서는 이 10계명을 말합니다. 10가지 계명을 말하고 조금 더 넓은 의미는 모세의 5경을 말하고요. 또 가장 광의의 의미는 성경 구약 전체를 말하고 또 성경 전체를 말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계명을 배우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어떤 것이 작은 계명이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것이 때로는 사소하냐, 이런 것을 분류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제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면서 그것을 한번 예수님께 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이 쭉 있는데 당신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피상적인 그런 중요성을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경 전체를 가만히 연구하고 또 오경을 연구하고 십계명을 연구하면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읽어서 위대한 계명이다.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리를 함축할 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그것은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명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올해 2016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우리 전 인생 동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하루에 2번씩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고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구절들을 외계하는 것으로서 암송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녀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유아교육을 할 때요,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계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여러분? 약 0.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제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22%가 세계 인구의 22%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인구는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은 22% 받았다.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누구라고요? 예,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들이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였고 쭉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서만 쭉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교육법을 보면은 사실 제가 참 이런 것은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 컴퓨터에 넣어놨지만은 그 한번 좀 보려고 하니까 적어도 10분은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같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유대인 교육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율법의 암기입니다. 성경 구절을 어릴 때부터 보면은 주위에 부모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녀들은 식탁 주위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암기합니다. 예. 내가 음식을 준비할 동안에 너는 이 성경 구절을 암기하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못하죠?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한 번 외운 것 이거는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외운 것은 하루가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 일주일 지나면은 그걸 외웠던가 생각도 나지 않는데 지금도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릴 때 성탄절에 그죠? 성탄절에 발표하기 위해서 외웠던 그것이 지금도 우리 기억에 암기가 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어릴 때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성경 암송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좀 외우려고 노력하셨나요?
한 분이라도 외우려고 노력하셨나요? 아주 아무도 외우고 그게 좀 댓글을 달아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달으셨어요. 저 혼자만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댓글을 못 달았습니다는. 여러분, 너는 장막틀을 넓히고 너희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널리 펴대. 그 다음에 말뚝을 줄을 넓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외우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좀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No Bible, No Meal 이러시면서 성경 외우지 않으면 오늘 밥도 없대 이러면서 한번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챌린지 하시기 바랍니다. 뭐 매일 한 개씩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매주 한 개씩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하나씩은 좀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어도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같이 성경 구절을 외자 하면서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육부의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전부 다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뜯으면은 쉿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그죠? 책을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교에 도서관에 가면은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은 돛대기 시장입니다. 거기는 조용하게 책을 읽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친구와 더불어서 한 문제를 놓고 서로 아주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와와 시끄럽게 토론합니다. 이 유튜브에 하브루타 찾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아주 버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TV 방송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암송한 거하고, 그 다음에 혼자 조용히 우리 한국식으로 이 공부한 사람들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했는데, 이 같이 떠들면서 이 공부한 사람은 그냥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도 꼭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자녀들 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런 무엇을 말입니까? 집에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붙이고, 문설주 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표를 정해놔놓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지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방송국이 쭉 그 이유를 적었는데요. 하나 어떤 사건을 보여주냐면은 이제 기자들 쭉 모아놓고 한 가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우리 8경 G8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쭉 우리 한국 기자들을 보니까 한 200명 이상 되겠는데 기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한 후에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드립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200명 정도 되는데 더 될지도 몰라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혹시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 질문하세요. 몇 명이 또 손을 들었을까요?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분이 손을 들고는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no. 지금 나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준다고. 끝까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why라고 하는 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교육을 시키세요. 왜 이렇지 하는 이것을 자꾸 가르치고 좀 질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그래서 단어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최상으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실제로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쳤습니다. 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래요. 앞으로 안 믿을게요. 그 한마디만 하면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스티븐하게 정말 고집스럽게 그 말을 하지 않냐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이 세상 수많은 곳에서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종교 자유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했는가? 약 7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약 8,000명 정도가 순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년 8,000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현대에는 지금 나이지리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회교권 나라,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또 북한, 수단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작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45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내어놓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정말 한번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조차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되기까지 한번 2016년도 내 삶에, 내 믿음에 한번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기만 하였지, 우리도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올해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2016도 우리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생명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 누구보다, 조금 바꿔왔습니다. 세 번째를 먼저 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 누구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은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둘째다.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인데, 내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곧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 이 가장 큰 장점이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입니다. 어느 교회 어떤 이런 목회 시스템도 우리 가정교회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매진하고 이토록 좋은 시스템을 가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해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VIP들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원합니다. 자, 올해 우리 2016년도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 한번 주일 예배를 한번 바르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일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됩니다. 만약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바로 오늘 제4계명이 될 것입니다. 4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쉬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복되게 하셨다. 어느 날보다도 복되게 하셨고 구별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를 보고 싫어하시면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제7일째, 마지막 7일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 가다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좀 발전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10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발전되어진 개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고 어떻게 구원하여 내었는지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요일 중에서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의 첫째 되는 그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을 일컬어서 주의 날이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다. 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정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컨스탄틴 대제에 와가지고 컨스탄틴 대제에서 325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발표를 하면서 종교회의에서 바로 컨스탄틴 대제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중에서 첫째 날을 휴일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이 컨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만들면서 일요일이 가장 큰 날이다. 해의 날이다. 그리고 태양과 우리 주님의 선이 같은 이런 프로나운스 같은 발음을 하게 되고 가장 큰 날이다 해가지고 일요일을 일컬어서 주의 날을 일요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세속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이 날을 얼마나 톡톡히 봅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고 콘스탄트 대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주일이 바로 일요일이 단순히 쉬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죠? 교회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날의 일요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쉬는 날이고 또는 노는 날이었다면은,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날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개념도 상당히 많이 좀 변했습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주일 날은 온전히 교회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놀고,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죠? 현대 여러 가지 삶의 시스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많이 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대부분의 그 이민교회들이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가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저녁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저를 미워할지도 몰라요. 예, 아이 목사님, 우리 얼마나 바쁜데요, 하루 쉬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주일을 52주를 우린 다 참석해야 된다, 정말 우리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약간 율법적이까지 했던 그런 주일의 개념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참 현대에는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무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업무차 출타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이머전시 발생해가지고 가야 할 때도 있고요, 사업차 또 해야 돼,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피치 못한 일, 또는 심지어는 내 휴식을 위해서 또 베케이션을 얻어서 또 교회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의를 빠져야 되는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 아닙니다. 목사도 빠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베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케이션 못 간다고 제가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연유로 어떤 기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 어떤 날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떤 날보다도 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이고, 가장 놀란 날이고, 가장 구별되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구별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옷도 주일날만 입는 옷, 주로 신발도 주일날만 입는 옷, 신발, 하여튼 주일을 위해서 저는 토요일날 머리도 다듬고 차도 가오시하고 주일날 위해서 하루 주일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일날 다른 걸 하면은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할 때 약간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면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토요일 날 집중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VIP들이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은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먼 곳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는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나오시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로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정말 주일 성수하기 힘든 분들은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같이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 교회에 와서도 또 그런 간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는 내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내가 물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도 매우 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장소, 이 바로 공적인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어테션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날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의 날에 이 예배가 중요하고 축복의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라고 부른다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날보다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장 모임이 매우 재미있고 또 그곳에서 친교가 긴밀하게 일어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교회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봤는데요, 이 목장과 이 주일 예배의 이 긴밀한 유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장의 예배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VIP를 주일 예배로 데려올 것인가 하는 그 포커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을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낼 것인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목장 예배의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목장 예배가 어떤 목장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 VIP를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이것을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도 발전하기 쉽지 않고요, 우리 신앙의 변화도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 보면은 거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일 예배 이것을 앞으로 좀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주일 예배 전체가 다 나오신다면 아마 이 자리도 상당히 꽉 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칫 잘못 주의 날의 예배를 좀 등한히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자꾸 쉽게 생각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일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우리 목장 예배와 이 대그룹, 이것이 같이 밸런스를 이루어 가지고 잘 굴러갈 때 우리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소그룹 예배는 잘 참여하고 목장 예배는 잘 참여하는데 내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바퀴만 커가지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과 대그룹의 이 균형적인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처음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조금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배에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바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온전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일상의 삶의 연장 속에서 주일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내 자신이 살아있는 sacrifice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에 생명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좋은 환경에서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의 우리 인생에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까지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1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생명력 있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